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치 문제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이때에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 299명인가요? 가운데 80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122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거의 3분의 1이 줄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다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된 거죠. 또한 지나친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물든 교회들. 나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부정적인 개교회주의. 또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또 교회 안과 밖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삶. 또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성경을 지향하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탈선한 것. 또 대형교회만 꼭 국한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들, 목회의 세습, 또 교단 간의 어떤 갈등들, 교단의 정치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한 책이 있었는데요. 진짜 목사가 진짜 성도를 만나고 싶다. 제목부터가 강렬하죠. 진짜 목사가 진짜 성도를 만나고 싶다.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 또 목회자의 문제, 성도의 문제 세 부리로 이 책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교회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장주의에 몰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야기를 들은 어떤 수도권의 대형교회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교회 어떤 사역자 그룹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교회를 사역하는데 이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성장주의, 물량주의의 교회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교회의 시선은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교회 안에만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개교회주의, 이런 교회론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목회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들,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 명예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탈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원론적인 삶, 조금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한국교회에 어려움들이 닥친다. 문제가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연약함들이 악순환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점점 위기로 몰아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서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는, 그리고 진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본분을 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본분을 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잠깐의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변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이 나라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제사장 사가랴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 자,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흠이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어떤 은총만 임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이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가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다? 얼마나 많은 비난, 멸시에 직면해야 했을까요? 자,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5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25절에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냥 창피함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의미는 비난, 불명예, 모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 그냥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창피함, 수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고뇌와 근심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비난들, 모욕들, 그런 것들이 이 가정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나이 많은 노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이 부부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놀랍게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400년 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사가랴 이 부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그 가정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던 이 사가랴, 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 성도 본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 분향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주의 사자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6절. 제가 지지난주 처음 이 말씀을 본문을 잡고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기쁨을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기쁨을 주는 것.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자, 내게 아들을 주겠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를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것은 당연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아이 없이 애태우다 이제는 거의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친척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아는 지인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여기 두 분 집사님 말고는 다 출산에 또 아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아이가 처음 이렇게 잉태되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 뭐 이런 큰 소망과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출산날이 다가와서 이제 아이가 출산하는 그날 어떤 마음이 생기든가요? 하나님, 공부 잘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큰 권세와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만 제대로 달고 건강하게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욕심이 생기는가요? 예, 학생이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직장인 되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효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다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에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가 학교, 교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해야죠. 내가 죽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특별히 교회에 올 때의 표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기쁨의 표정을 짓지 않고 죽을 상을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지만 저도 안타까워. 예배드릴 때 표정. 갑자기 우리 김혜성 형제가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예, 좋습니다. 일부러 억지로라도. 우리의 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멍청하다고 하죠. 웃으면 어떻습니까? 웃으면 몸에 여러 유익이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돈다고 하는데, 그냥 웃기지 않고 슬프고 어려운데도 하하하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이 진짜 웃는 것으로 뇌가 착각해서 그런 행복 호르몬이 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뻐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성도의 본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오늘도 즐겁습니다라고 우리 앞뒤에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곽이삭 성도님으로 인해서 김혜성 형제, 김남희 집사님, 또 우리 김미희 자매, 우리 원어민 집사님, 임선영 집사님, 미주, 우리 한정사모를 통해서 아이고 이 말과 행동이 너무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크게 쓰임 받는 것이 또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 침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 얼마나 큰 자가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땅에 태어난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누가 가장 크다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이 큰 이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400년 동안 끊어진 선지자의 명맥을 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죽은 자도 살리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아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 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준비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할 뿐이지만 이 침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준비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된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5절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가 된 것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모태 신앙이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능력은 없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침례 요한도 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렇게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함 받아 큰 자가 되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침례 요한과 같이 크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런 성도 되십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침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함 받아 큰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됩시다. 자, 내가 있는 그곳에 기쁨을 주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큰 자가 된다면 성도의 본분을 다한 것, 거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딴 얘기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 외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약대 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의 어떤 행적의 모습들은 선지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 화려한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모습조차도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을 따랐던, 그가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삶의 모습조차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 선지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 보기에도 합당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의 삶의 모습이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합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원론적인 삶,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만, 그리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입술만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게 주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입을 열어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잠시 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합시다. 입술을 열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성도의 본분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성도의 본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닌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큰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제자 삼는, 증인되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내가 이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또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입술을 열어서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사회가 앞의 모습들이, 이 미래의 모습들이 부정적, 또한 동일하게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섬,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섬, 한국교회가 바로 섬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또 위기가 닥쳐오는 이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결정을 할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음에, 내가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있음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런 내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주의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로 무장됨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 삼는 스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다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섬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